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우리 크게 아멘 합니다. 봉독합니다.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서울 용산구에 이천동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한강변에 이천동이라는 노랗게 표시된 그런 지역이 있죠. 한강변에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수가 범람할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천동을 한자로 옮길 이자에 마을 촌자를 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강물이 넘쳐서 번번이 마을 안쪽으로 피난을 가야 해서 붙여진 지명, 그것이 바로 이천동입니다. 그런데 1914년 일제강점기에 이천동이라는 지명을 옮길 이자 대신에 두 이자를 써서 이천동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본래의 지명이 품고 있는 뜻을 무시한 개명입니다. 오늘날 이천동은 더 이상 장마철에 이촌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이 잘 관리되는 가운데에 장마철에도 홍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마다 홍수 때문에 삶의 뿌리가 흔들렸고 또 그 터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동네가 지금은 한강변에 조망을 즐기는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참으로 심각한 형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삶의 터가 뿌리째 흔들릴 때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촌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됐을 때에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무서운 재난 가운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 병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이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재난의 때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고치시는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찾아온 재난 앞에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이 땅의 재난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또 메뚜기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여러 수확물을 다 이렇게 먹고 말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을 닦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목적 속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재난인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을 닦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촌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은 절대 우연히 찾아온 일이 아니요, 그것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내리신 재난이라는 말이요,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난 앞에 우리에게 바른 신앙적인 응답이 있어야 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내리신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징벌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먼저는 가뭄과 기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징벌하셨던 방법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칼,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가장 먼저 된 신앙의 자세는 뭐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살피는 거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찾아온 가뭄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전염병이 돈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신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있지 아니한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있지 아니한가?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회개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저희를 징벌하십니다.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재난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청산한 것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3년 계속해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뭄은 전 왕이었던 사울 왕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찾아온 가뭄이었습니다. 이 3년 계속된 가뭄을 통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묵은 죄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겁 후 계속된 재난 속에서 허덕입니다. 가뭄이 찾아왔고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병충해가 들어서 그나마 남은 곡식도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뒤이어서 전염병이 돕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난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최후 통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할 일밖에 남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은 지금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심각한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아니했는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는 오만함이 이르지 아니했는가?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런 진단 속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우리가 더 이상 계속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우리 인류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를 보시게 되면 홍성우님의 하늘이 화났어라는 시입니다. 볼까요?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다음에 이 편을 보면 천둥이 친다 얼마나 화가 나면 저리도 큰 호령을 할까? 번개가 친다 얼마나 미우면 저런 무서운 눈빛을 보낼까? 폭우가 내린다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눈물을 쏟아붓는가? 태풍이 몰아친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모두 다 날려버릴까? 반성과 깨달음이 없는 이 나라의 민족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하늘이 화났어. 우리가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난 재난을 통해서 하늘의 노여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내 삶에 찾아온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이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난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재난이 찾아올 때에 먼저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재난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 불편한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병든 부분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오늘 나의 모든 고통, 이 병든 것,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주시지 않는 아주 혹독한 가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아합 왕은 이 문제를 놓고 물을 찾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증거되고,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셔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난 모든 문제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하여 유다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국난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희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해결됨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리했던 전세를 역전시키고 연합군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하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온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195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나게 될지 날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했는데 또 전쟁의 참화에 미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대결, 이 대결로 인해서 혹시라도 무서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원자폭탄이라는 무서운 핵무기가 사용되는 인류 종말을 채쳐가는 그런 무서운 전쟁의 참화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아니할까? 모두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모은 가운데에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식 때에 오늘 본문 성경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아이젠하워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미국의 대통령이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화의 아름다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이 거는 기대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아이젠하워는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이 이루어졌고 동서간의 냉전은 전쟁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그런대로 평화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재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배에서 멀어졌던 주의 백성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보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또 약속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납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 가운데 같이 하고 계셨다는 말이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하고 항상 허락됨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재난을 만났을 때에 또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복된 새날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는 나라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꼭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오늘의 부함과 강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기근이 있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든지 모두가 다 참으로 힘든 그런 재난이요 징벌입니다. 셋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무려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 건데 다윗이 이 전염병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모든 죄가 다 나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더 이상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의사를 찾는 대신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돌아온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세상 환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지고 갔던 재산 다 허비하고 그는 결국 거지가 됐고 나머지 종살이를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 잘못을 뉘우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내가 호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들을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아온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크신 긍휼 속에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믿고 우리가 재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 11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아주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자, 글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 했습니다. 시계락으로 답한 사람이 있었고 또 민주주의라고 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대답들이지요. 또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인류 문명을 있게 하고 또 존속해야 하는 참으로 필요한 발명품인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과학자가 아주 독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을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뭘까요? 지우개입니다. 다음 사진 봅니다. 지우개였습니다. 러시코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우개는 사람의 실수를 고쳐주고 지워준다. 그리고 지우개는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준다. 고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우개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컴퓨터에 DEL이라는 키가 없으면 이 딜리트라는 지우다, 삭제하는 이 삭제하는 키가 없으면 컴퓨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할 때 지우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자 못 보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용서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내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 재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났던 것, 주님과 멀어졌던 것 생각하면,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재난 때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3월에 당시 대통령이던 링컨은 청원서 하나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것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선포하자는 청원서였습니다. 4월 30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선포하자는 이런 청원 이유를 링컨 대통령은 장문의 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나라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황폐케 하는 이 남북전쟁을 참아는 우리의 염치 없는 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아무런 부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오만해졌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미국의 국민들은 온종일 금식했고 교회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불리하던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할 수 있었고 미국은 남북이 하나 됐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국가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가운데에 모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이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니,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재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재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우리가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의 때에 또 개인적인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 신앙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도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난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 가정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재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저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패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 앞에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재난 앞에서 또한 우리 자신 낮추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것을 또한 다짐토록 해 주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떠난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영원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바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를 바라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형편 얻어서 이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된 그날이 속히 이를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허락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